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10일 월요일, 오늘도 여러분의 출근길, 산책길, 퇴근길에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 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 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 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과정을 읽을 때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 번 경험하였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도 어디를 가든 늘 함께 하시는 것도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숱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죄를 저지릅니다. 먹는 문제 때문에, 마시는 문제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 미래의 보장 문제 때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계속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일까요? 그 모든 이유를 다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당장 우리에게 생긴 문제가 영원하지 않은 것임에도 그 문제가 영원한 것보다 더 크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너머에 있는 영혼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후 나에게 찾아올 수 있는 축복의 은혜 또한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우리가 다시 결심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지금 당장 나타나는 문제들에 있어서 그것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시 결혼에 대한 내용의 연장선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들, 과부들, 약혼
자들에 대한 권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처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계명은 없지만 하나님께 받은 자비하심을 통해서 사도된 자로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던 웨이 묵상의 내용들과 같이 비슷한 맥락의 내용대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대로 솔로로 지내는 것도 괜찮지만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결혼을 함으로써 고통의 부분도 감내할 것을, 그리고 주님 안에서 결혼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 부분은 본문 29절에서 31절입니다. 때가 단축하여졌다는 표현은 주님이 나타나실 때가 멀지 않았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마치 본문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외형들은 다 지나갔기 때문에 다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다면 굳이 사도 바울이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조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것이 역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재림의 때가 멀지 않았고 이 세상의 것은 지나간다는 것, 이 내용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인지를 늘 확인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안에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 같이 여기라는 것은 아내가 나중에 없어질 것이니까 굳이 신경 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는 자들이 울지 않는 자들 같이 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고, 기쁜 자들이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라는 것은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건을 사용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긴다는 것은 모든 부분에 하나님을 대입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의 삶의 문제가 커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므로 다시 오실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은 결국 모든 상황 가운데 그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주의 시작, 모든 상황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두시며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주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춘 나머지 모든 것을 계획하시며 다시 오실 주님을 잊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주님, 이 함께 하심을 우리도 기억하여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주님으로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